121편은 마치 한 편의 시를 이렇게 나눠놓은 것처럼 시가 아주 연결이 잘 돼요. 하나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139편, 140편에서는 악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41편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139편에서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1절로 6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죠? 7절로 12절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13절부터 18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 그죠? 재미있는 건 그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 완료동사와 진행형 동사를, 미완료 동사를 같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그러는데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만들고 계시다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40편 읽었는데요. 140편에서 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이죠. 1절로 5절 보면 나를 악인에게서 건지소서, 지켜주소서. 마치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어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의 죄인됨을 탄식하면서 그 죄의 사상에 묶여있는 자신을 인식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들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자, 문자와 그 역사만을 가지고 이 시편을 생각하려고 하면, 이 다윗이 시라고 그랬으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던 때든지 아니면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피신하여 갔을 때에 그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쓴 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열린 눈을 가지고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나에 관한 경전이다라는 생각,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성도의 영적 전쟁 속에서, 그죠? 항상 우리가 드리는 기도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은 24시간인 거예요. 어느 한순간만 전쟁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사단의 사상, 세상적 사상, 내가 잘나려고 하는 사상, 내가 자랑스럽다고 하는 그 생각들,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악이기 때문에, 죄악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마음 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입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사단과 세상과 옛사람. 그들은 마음속으로라기보다 그들의 중심은 악을 꾀하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악인 거죠. 하나님과 대적을 이루고 있는 그 악인 거예요. 매일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날 동안에 우리와 전쟁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날은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3절. 그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이게 그 혀라는 말이 있는데 그 혀라는 말이 갈라진 말이에요. 갈라진 말, 불법의 말, 날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도 갈다, 뾰족하게 하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단어가 하나 숨어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그 뱀 같은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매일같이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다가, 새 사람 속에다가, 새 사람 속에다가 아니라 옛사람 속에다가 그냥 계속해서 세상적 사고를 가르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이게 뱀이요 사단인 거예요. 그 입술 아래에는 그 입술 역시 말이에요. 그 입술 아래 그 말 속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 독이라고 하는 것도 이 불만, 분노, 사단을 유혹하던 말이겠죠? 하와를 유혹하던 말이겠죠? 그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던 말이겠죠? 우리 속에 그게가 일어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욕망, 육신의 욕망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4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서. 이게 첫 단어가 지켜주소서예요. 지켜주소서. 그게 보이니까 악한 사단이 매일 24시간 공격해 두고 있는 그게 보이니까 뭐예요? 지켜주소서. 악인의 손에서예요. 그 다음 구절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부드럽게 만들려고 이제 넣어놓은 게 뭐예요? 그래서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나를 지키소서. 악인의 손에서. 어떤 악인의 손에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고 그 입술에 아래 독이 있는 그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욕망을 계속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거기에 물들게 만드는 그 악인의 손에서. 그렇죠? 교만한 자가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밀치려 합니다라는 말도 몰아내다, 밖으로 던지다. 뭐를? 내 속에 있는 새 생명을. 자, 그러니 5절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해요? 지금 교만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잘나서 나를 잘 평가함. 이게가 바로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떠난 사단과 그 사상인 거죠. 자, 뭐라 그래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다 모두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밀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밀쳐버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올무, 줄, 그물, 함정 이런 걸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시편 124편의 7절에 보면 이런 이 노래가 있죠.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죠? 바로 여기 이거예요. 성도들은 뭐 한 거예요? 그러한 악한 사단에 우리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함정과 올무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4편 7절에서 그 가지고서 노래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냐? 6절부터 11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죠? 시편 50편 15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죠? 그 글자대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 말이에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내 머리를 가려 주셨다. 구원의 투구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하셔도 좋고요.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이제 8절 9절을 보시고서 생각하면 좋아요. 8절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자, 악한 자의 욕망, 악한 자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자 그러면 누구만 생각하죠? 저 나쁜 놈들, 그죠? 그리고 사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구도 있어요 그 속에?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소원. 예.
그 옛사람의 욕망, 그죠? 그거 허락하지 마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 허락하면 내 속에 있는 새 생명이 점점 약해진다니까요. 성장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욕망을 이루어주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의 악한 계획이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자고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죠? 9절.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자, 이제 7절과 9절의 머리와 머리를 대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9절을 먼저 잘 보세요. 9절. 자, 나를 애워싸는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머리를 들 때에 입술의 재난, 말의 저주가 그들을 덮게 하소서. 자, 6월절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실래요? 6월절 상황. 출애굽의 그 장자들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날, 심판의 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요. 너 뭐하러? 심판자로. 그때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내 머리가 단수예요. 7절에 나오는 내 머리. 성도의 머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성자 하나님이에요. 반면에 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를 애워싸는 자들의 머리 역시 단수예요. 나를 애워싸는 자들의 머리 사단이죠.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뭐예요? 말의 심판과 저주가 그들을 덮게 하소서. 복수예요.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러니까 단수와 복수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수고 우리가 복수인 것처럼 그들도 사단이 단수이고 사단 속에 그들이 뭐가요? 복수가 되는 거예요. 사단과 그 속에 속한 모든 것들은 뭘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것이고 예수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주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인 거죠. 10절 봅니다. 그래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 뭐가 생각나야 되죠? 성령이에요. 그렇죠? 이사야서 6장 6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순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죠. 자기가 죄인 된 것을 발견한 다음에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때 스랍 하나가 단에서 취한 숯불을 가지고 날아와서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죠. 그죠?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그거 사하여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성령을 받으면 살아나요. 죄가 사해지고 살아나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그 성령의 불은 곧 뭐가 되신다?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8절에도 불로 사람을 태우는 것과 같다. 그죠? 결국은 지금 여기 그들의 머리에 뜨거운 숯불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음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그들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나를 미워하는 그 원수를 갚아주소서라고 말하면 이건 너무나 가난한 해석이죠.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그들을 뭐한 사람들이에요? 용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귀 권세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영원히 지옥에 던져버려야 되는 것인 거죠. 자, 그들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11절. 악담하는 자는, 그죠?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을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여기 악담하는 자와 포악하는 자가 같은 자들이에요. 그죠? 악담하는 자들. 그들은 세상, 이게 땅이에요. 땅이란 뜻이에요.
땅에 굳게 서지 못한다.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네. 진리를 말하는 자들은 선한 자고,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장이고, 진리를 말하는 자들은 정직한 자고, 이렇게 성경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정직한 자, 또 악한 말을 하는 자, 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근본 뿌리를 드러내면서 그들은 생명과 진리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 없는 자, 그들은 뭐 하는 자들이야? 악한 말만 하는 자들, 악담을 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뭐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행동하니까 포악한 자가 되는 거죠. 그들은 땅에 서지 못한다. 땅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안진뱅이죠. 땅에 영원히 속해서 사는 자, 그 땅과 함께 지옥에 던져질 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포악한 자, 역시 악담하는 자죠. 그들은 패망하게 하리이다. 이 패망이 뭔가 하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사냥하다, 잡히다 이런 뜻이에요. 전멸시키다의 뜻인 거예요. 그죠? 언제? 그들의 생이 다하는 날. 이 세상에 존재의 가치가 없는 날. 하나님의 백성을 다 만들어서 천국에 보낸 다음에 나머지 이 세상과 땅 악한 마귀 권세를 못다 뭐한다? 쓰레기통에 넣는다. 그렇죠? 그러면서 12절 13절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그냥 요 정도일까요? 이 세상에 어떤 변론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론해 주는 그 정도일까요? 아니요. 이건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여기 알거니와 야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말하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무엇과 같은 거라 그랬어요? 부부가 한 몸 되어지는 그 상태처럼. 내가 압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한 몸 되어진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이거 기가 막힌 단어가 여기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를 이라는 뜻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한 몸 되어진 여러분과 내가 복 있는 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 가난한 자를 뭐 하다고? 변호해 주신다, 신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궁핍한 자, 여기에 궁핍한 자, 역시 궁핍한 자라는 말 속에는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거지, 압제당하는 자, 가난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역시 같은 뜻이죠. 내 거 뭐 많아요. 재산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께 팔았어요.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예요. 그냥 청직이에요. 거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건 내 겁니다라고 살았던 그 부자는 지옥에 가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나는 미천한 자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구나. 그런데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들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고 사는 자들이 뭐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성경은 이렇게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뭐예요? 의를 베푸시리니 그랬어요. 그 의라는 말, 정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미스파트라는 말로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바로 그거예요. 구원의 완성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사단의 공격이 이렇게 극렬하고 사단의 올무와 함정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덮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하는 그림을 오늘도 시편 140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누구예요? 의인들인 거죠. 그죠? 진실로 의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자들이며, 여기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며, 여기서 궁핍한 자들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자기가 청지기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가진, 사상을 가진 모든 자가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하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을 또 누구라 그래요? 의인들을 정직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들,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들, 정직한 자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거죠. 영원히 살게 될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면서 우리도 시 하나쯤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들을, 은혜들을 마음의 찬양으로 주께 돌릴 수 있는 이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시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의 경험들을 다윗은 시로 적어서 표현하면서 그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그는 시를 통해서 표현해냈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진 성도들은 자기들의 삶이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사단과 세상의 유혹과 그 악인의 욕망이 용솟음쳐 올라오면서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많은 것들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바로 자기에게 와지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사단의 유혹이며 사단의 공격이며 사단의 방해인 줄을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쁜 신부로 주님께서 주신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 성전으로 완성되는 이 아름답고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눈이 열려져서 자기를 보게 하시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단 공격들을 하시고 맨날 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나라의 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시간마다 이 귀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